한계를 돌파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한계는요, 내가 스스로 정한 한계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턱걸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내가 턱걸이를 했는데 5개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억이 그것을 한계로 정합니다. 5개 이렇게요. 내 몸의 근육은 6개도 또 7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억이 5개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처럼 기억이 한계를 정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억은 어디서 오는 거죠? 경험에서 오는 거죠.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이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내 경계가 됩니다. 내 경계로, 한계선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계, 곧 내가 경험한 세계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딱 거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요,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특정한 환경에서 개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각기 다른 구역,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른 구역에 이렇게 넣고선, 그리고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그 개들에게는 이제 전기 충격을 주되 코로다가 이렇게 조작기를 누르면은 이제 전기 충격이 멈추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이 개들에게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대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 두 그룹의 이 개들에게 24시간 동안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그룹의 개들을 이제 전혀 다른 구역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얕은 담만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기 충격을 벗어날 수가 있는, 피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전기 충격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실험을 이어간 거죠. 여러분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그 개들은 전기 충격이 가해지자 즉각 담을 넘어서 다른 공간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 속했던 이 개들은 그저 웅크린 채요, 전기 충격을 그저 다 받아들이는, 다 당하는 거예요. 충분히 얕은 담만 넣으면은 피할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딱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 충격을 다 받습니다. 이 셀리그먼 박사가 그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명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런 현상은 우리에게도 종종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말할 수가 있겠죠.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그런 학생은요, 학업 성취에 있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 수학 50점 맞았어. 근데 또 50점이네. 더 이상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경우는 자기 잠재력을 더 할 수 있는, 조금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잖아요. 안 되는 경험이잖아요. 이것이 자꾸 이 학교에서 반복되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어떤 환경으로 여기냐면은 내게 실패만 주는 환경이다, 그렇게 학교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경험은 사실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나중에 뭐만 해도 안 돼, 뭐 그건 나한테 버거운 거야, 그건 힘들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부정적인 상황, 이런 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시도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 결과는 늘 같아,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처럼 학습된 무기력인데, 그게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신앙의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 여러분, 기도를 대표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근데 어떤 성도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한 바가 없어. 기도는 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긴 해왔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한 바가 없이 그저 무기력한 기도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그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해도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뭐 기도한다고 뭐 언제 뭐 응답된 적이 있어? 기도한다고 뭐 어떤 별 길이 생기는 게 있어? 달라지는 건 없어. 미리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 얼마나 무력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은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경계 안에서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력하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아득하고 멀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종교 행위, 자신의 반복적인 경험으로 굳어진 그 종교 행위의 한계, 그것만을 연거푸 반복하고 그 안에서만 맴도는 시간,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 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면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정한 한계 안에서 맴돌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그러면서요 계속 스스로 경계를 걷고는 그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요,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 한계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교회는 뜨거워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만나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찬양 한 소절에도 은혜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누구라도요, 신앙이 어린 사람,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그 교회 가면은요, 그 분위기, 영적 자기장,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낮은 수준의 그 한계로 정해져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교회는 전혀 반대예요. 그 교회 뭐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그런 역사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늘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종교 생활들.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중 누가 가더라도 그런 교회에 조금만 몸을 담으면은 우리의 수준, 그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한계가 정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내가 스스로 정하는 그런 경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자리에 우리는 한계를 정하고 경계선을 긋고 여기까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깨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그 한계의 선을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거리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나 예배의 은혜도 다 그렇고요, 신앙의 열심이나 헌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거리게 합니다. 그러니 한계 너머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 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 그 경계 안에서의 하나님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야. 이전에 제가 이 청소년부 교육자로 있을 때, 이래봬도 제가 청소년부 교육전사도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너무 지나쳤는지 우리 제가 맡은 그 아이들이요,
뭐 다 기도하는데 뭐 예배드리는데 막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죠. 예. 그냥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야말로 정말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고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그냥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우리 청소년 그 시절에 아이들이 반응이 빠르잖아요. 뭣도 몰라가지고 뭐 가르쳐 주는 대로 흡수가 빨라요. 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애들이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아이들도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데 그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아니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고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그런 분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오히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고 신앙생활 너무 지나치게 할까봐 이게 그 걱정인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정해준 신앙의 한계 그 경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교회에서 저를 사역해달라고 불러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사역을 하는데 애들 뜨겁게 기도시키고 그러는데 그 부모들 눈치 보면서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부모들 눈치 보는 그런 입장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함께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모들의 걱정이 실은 이만저만은 아니었던 그런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저마다 각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선 막 따지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그냥 적당하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뭐하러 그냥 개척교회까지 그저 따라가가지고선 그 시간 쓰고 마음 쓰고 그러냐. 근데 부담스럽다 이런 뜻인 거죠. 신앙생활에 너무 집중할까봐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은혜 받을까 봐 너무 지나치게 은혜 받을까 봐 걱정이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소위 불 받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너무 열심히 될까 봐 그냥 내가 헷가다 해가지고 막 그냥 너무 그냥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봐 너무 헌신할까 봐 그게 꺼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살살 하는 거지. 막 너무 세게 했다만 하나님이 그냥 날 확 붙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도 살살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변두리에서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있는 좌우명이 뭐예요? 살살 믿자, 살살 믿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살 신앙생활 하자. 그러니 그게 딱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한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계,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그은 한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로 여겨봐요. 어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로 하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부를 걸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계를 걷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의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살고 죽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선교사로 나갔던 그 후배가, 그 목사님의 후배죠. 그 목사님의 후배가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나가는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난 이제 선교사 못 해먹겠다, 선교사 못 하겠다, 뭐 그런 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뭐 얼마나 해봤는데 해볼 거 다 해봤다, 다 해봤다.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안 세워진다. 그렇게 이제 푸념하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이렇게 이 목사님이 좀 괴짜 같은 분이지.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후배 그 선교사한테 자네는 집에서 어떻게 밥을 해먹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전기밥솥으로 해먹죠. 그러면 전기가 나가면은 그러면 밥을 굽나 어떻게 하나? 아니죠. 그러면은 가스로다가 해먹죠. 그러면 가스가 나가면은 어떻게 하나? 아니요, 밖에다가 불 펴놓고라도 밥을 해먹는 거죠. 아니 불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뭐 친구네 집에 가서 얻어먹기라도 하겠죠. 그런 대화가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기가 나가고 가스가 없고 심지어 쌀이 떨어져도요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도를 찾습니다. 왜?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도 그냥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지 못하고 딱 그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딱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계를 돌파하는 역사,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한계를 만든다고요? 경험의 세계가 한계를 만듭니다. 이성의 벽이 한계를 만들고 경계를 긋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한계를 넘어서 이성의 벽을 부수는 그런 영적인 사건, 그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수준의 그 은혜 있잖아요. 그것은 한계를 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역사이거든요. 믿음이 바로 그 한계를 돌파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건들로 가득한 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한계를 돌파해,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상식의 한계,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다 앞에서 느끼는 그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돌파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돌파하고, 그리고 광야를 돌파하고,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들을 돌파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그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사건들로 가득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한계를 깨뜨리시고 돌파하시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로 성경은 또 역시 가득하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역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계를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계를 깨트리시고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한계를 돌파하시는 분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한계와 모든 장애를 돌파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비 이렇게 바꿔주시죠. 그의 아내인 사라도 사라,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래서 수만의 자손들이 내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비웃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으면서 어림도 택도 없다. 그런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던져주시는데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 있잖아요, 그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네. 뭐라고요? 다 아시듯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그 이름이 재밌어요. 이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웃음. 그리고 이삭으로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100세 된 그리고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다 이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웃어? 그래 비웃어? 택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반응해? 그래 너의 그 웃음을 내가 반드시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인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아들을 약속하니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주시길 계획하고 작정하셨으면 근데 자꾸 약속을 또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주시지. 믿음이 있어야. 그렇죠? 상식과 경험과 자기 지식이라는 그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약속을 주시는데 이번에는요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피식 또 웃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예. 왜 웃느냐? 이렇게 하나님 따지시니까 자기 속으로 웃었는데 속마음을 들킨 이 사라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가 웃었잖아. 끝까지 지적하시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따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사라가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예 다른 약속이면 모를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무엇이든 한계에 굴복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런 식으로 웃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라를 끝까지 지적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 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마주했던 것처럼 너무 이건 사실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것을 깨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 불가능, 그 한계를 깨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일하셨어요. 그랬다면은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일진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분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깨시는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이건 어떤 도덕적인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모든 한계와 장애를 돌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완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너무 부족해. 조금 믿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완전하길 바라십니다. 전혀 불가능한, 내가 볼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돼, 한계예요. 그 한계조차 충분히 넉넉히 돌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없이 믿는 그 믿음, 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의 누이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위급해요. 이제 빨리 가서 조치하지 않으면은,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히 부르는데 예수 일부러 지체를 하십니다. 그래 이제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볼멘 소리로 원망 섞인 그런 말로다 주님이 지체하시지만 않았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걸요. 자, 그럽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병든 자기 오라비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다? 그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도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계속해서 한계를 돌파하고 장애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큰 영광으로 사도행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누가 만납니까?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늘 인간적인 어떤 대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달라. 기도하면서도 대안이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차선을 예비합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있고 차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 한계 너머에 있는 새 역사들 있어요. 그 새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왜? 한계를 넘어 본 적이 없으니까. 장애를 극복해 본 적이 없으니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원래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거든요.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f you can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뭐든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청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 그대로 if you can, 내가 할 수 있거든. 주님 발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문제는 관건은 너의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물론 다 하실 수 있지. 주님은요, 귀신 들린 자 아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문제는 주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몫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야 안 거예요.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하구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한계가 돌파되려면은, 장애를 극복하려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구나. 주님은 앞에 계시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군요. 깨달은 거예요.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믿음은 상식과 이성이 안 된다는 그 한계를 부수고 그 한계가 보여주는 현실을 돌파합니다. 그 사실을 불현듯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신이 정한 한계를 부수고 기적의 역사를 결국 만나게 했죠. 자기 아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고 있는 차에 주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주님께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렇죠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기도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가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데 기도가 그 믿음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은 기도 없이는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막연한 종교적 환상일 뿐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왜? 믿음이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껍데기 믿음이거든요. 기도해야지 믿음이 그 믿음의 실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 없이는요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가 없이는 그 믿음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의 일들, 기도 없는 믿음의 역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없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문을 엽니다. 기도가 믿음의 사건들을 내 삶의 자리에 가져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그래서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에요. 기도가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우리는 기도로 믿음을 믿음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가장 쉽게 이렇게 E.M. 바운주라는 기도의 사람이 요약해 줍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나 믿는다.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믿음은 기도를 보증해 줘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세상 어떤 우상 종교 믿는 사람들의 기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기도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내 현실에 실제로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환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헛된 꿈과 무력한 소원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믿음만이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잖아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자체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설교 잘하다가 왜 갑자기, 여러분 복음의 내용, 성경의 말씀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가 다 있는데 믿어지시? 그걸 믿으라고요? 그것을? 아니, 여러분 생각 어떻게 홍해가 가라집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저 목사가 왜 저런, 아니,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안전뱅이가. 그리고 믿으라고요? 그것을?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요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요 시도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평생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뭐 전도해가지고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은 이성을 초월하고 이성은 복음을 비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어떤 수로 믿고, 부활, 어떻게 사람 부활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으란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상식적이고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거라면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은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가까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분명 기도는 그런 자리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아닌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다만 기도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진 분 계십니까?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견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그 믿음이야말로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인데, 그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견인하는 것은 다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한 주간도 아니에요, 수목금 3일간 다락방 기도회 한계를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이게 뭐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 모든 기도의 자리 있잖아요. 수요 기도의 자리도 있고 주일 성령 집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특별한 자리를 우리가 마련한 또 이유도 있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한계를 돌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기도의 자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